잘 읽으셨어요.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부흥의 불길이 타오릅시다. 이번 한 주간도 부흥의 불길로 타오릅시다. 하나님의 은혜 주심이 또 부흥의 주간 가운데 여러분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부흥회를 준비하는 첫 번째 새벽 기도에 주신 말씀을 가지고 메마른 땅에도 풍년은 오는가? 메마른 땅에도 풍년은 오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라고 하는 그 유명한 작품이 있는데 우리 구한말에 그 어렵고 힘들었던 우리 한국의 역사를 또 그려냈던 작품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메마른 땅에도 하나님의 풍년이 올 수 있는가? 결론은 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흉년이고 아무리 메마르고 아무리 황폐할지라도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반전의 역사이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창조의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 위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오늘 이 다윗이 쓴 시편인데 우리 65편 시작할 때 65 옆에 보면 인도자를 따라 부른 노래라고 되어 있죠. 이 인도자는 지휘자입니다. 우리 희락 찬양대 지휘자를 따라서 다 같이 함께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 노래의 말은 뭐 다른 내용이 아니에요. 딱 하나를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그 이야기입니다. 구체적으로 그럼 뭐가 위대하고 뭐가 전능하시냐? 이거를 오고 오는 세대들에게 어떻게 가르쳤느냐? 목동이었던 다윗은 이렇게 척박했던 시절이 많았습니다. 원래 어떤 지역이 목축을 한다. 이스라엘이 원래 목축이 발달되어 있거든요. 목축을 한다는 건 뭐냐 하면은 농사 짓기에 부적합한 땅에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리저리 풀을 찾아서 양떼들, 짐승들 데리고 가축 데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왜? 정착 생활을 하기에 대단히 어려운 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전 세계에서 가장 농업이 발달한 나라가 이스라엘 아닙니까? 우리나라에도 경제 개발할 때 그때 뭐 했어요? 이스라엘 가서 농사 기술 배워왔어요. 그것처럼 얼마나 척박했고 얼마나 황무했고 메말랐는지를 반증하는 땅이 바로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러니까 목축이 잘 되는 거예요. 목축이 잘 된다기보다는 목축이 발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 목축을 했던 그 목동 다윗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척박하고 메마른 이 팔레스틴 지역에 어떻게 풍년이 오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오늘 65편의 이 내용을 통해 우리의 메마른 인생 또 척박한 우리의 영혼 가운데 풍년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번 부흥의 주간 가운데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런 구체적으로 어떤 느낌으로 가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요. 우리 한번 5절 잠깐 볼까요? 5절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자, 5절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시작.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것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하여 주시옵소서. 의를 따라 엄위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아멘. 구원의 하나님께서 다 다스려 주신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구원의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토록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신다.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7절에는 바다의 설렘 물결에 흔들린 만민의 소유까지 진정하시고 8절 땅끝까지 사는 자가 주의 종주를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9절 땅을 돌보사 물을 대시고 윤택하게 하시고 10절에도 보면은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시고 이게 무슨 얘기냐? 한마디로 온 우주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마치 이 창조하신 이 피조세계를 농부처럼 경작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해놓고 무관심하게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끝까지 관리하시고 끝까지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시키시고 나서 됐다. 너 죄인에서 의인. 이제부터 네가 알아서 천국 백성과 함께 살아. 하면서 하나님은 구원만 시키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가장 많이 나오는 하나님이라는 단어 중에서 여호와라는 말이 있죠. 여호와라는 말의 뜻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일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넉넉고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일복이 너무 많으세요. 전 세계 인구가 70억이면은 70억 명을 위해서 각각 다르게 일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농부처럼 경작하시는, 우리의 인생을 경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메마른 영혼, 메마른 인생, 척박한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풍년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풍작으로 이끄시고 열매맺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그 마음을 담아서 한 구절에만 집중할까요? 우리 10절 보시겠습니다. 10절 한번 보세요. 10절 다시 한번. 주께서 밭고랑에, 자 65편 10절 주께서 시작.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아멘. 밭고랑의 물은 넉넉하게, 이랑은 평평하게, 또 단비로 부드럽게 그 싹에 복을 주신다.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싹에 복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이 싹이라는 말 자체가 넷제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이 넷제르라는 이 싹은 뭐냐면은 여러분이 땅을 박차고 나오는 그 씨앗을 심었을 때 이게 새싹을 말할 때 넷제르 여기 나오는 싹입니다. 그래서 옛날 성경에 이것을 새순이라는 표현으로 썼어요. 그래서 이사야 11장 10절 한번 잠깐 앞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이사야 11장 10절인데요. 우리 뒤쪽입니다. 981쪽. 981쪽. 여기 나오는 싹이라는 표현하고 이제 같은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사야 11장 10절. 구약 성경 981쪽입니다. 이사야 11장 10절 구약 성경 981쪽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사야 11장 10절 그날에 자 다같이 그날에 시작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이게 지금 나온 우리 시편 65편에 나오는 싹에 복 주신다는 이 싹하고 똑같은 히브리어 넷제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이름 중에서 새순교회라고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저기 호주 시드니에 가도 무슨 새순교회가 있는데요. 한인교회인데 여기 나오는 이 순이라는 말, 싹이라는 말 똑같은 넷제르예요. 아주 연약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싹은 그냥 싹이 살짝 났을 때, 순이 났을 때 뽑아버리면 쉽게 뽑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로 죽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짝 건드리기만 해도 죽어버리고 사라져버릴 것 같은 이 싹에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복을 주신다. 오늘 65편 10절에 보면은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이 복이라는 말을 신약으로 넘어오면 뭐가 되냐 하면은 은혜가 돼요.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 그래서 메마른 땅에 새싹이 나면은 양분 공급을 제대로 못 받아요. 무슨 풍년이에요. 그게 죽을지 살지도 모르는데 풍년 자체를 아예 생각도 못하는 그 연약한 그 싹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신약식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이것이 풍년이 된다는 뜻입니다. 농부가 누구세요? 하나님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연약한 새싹 뽑아버리면 사라지고 죽어버리는 그 아무 힘이 없는 미래가 없고 열매는 의미도 없어요. 그 새싹에 복 주시고 은혜 주시는 진짜 농부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경작하시는 농부가 되시면 우리는 메마른 영혼에도 척박한 인생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풍작으로 풍년으로 놀라운 열매로 우리를 이끄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시작이 어떨지라도 우리의 작은 새순 새싹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이 놀라운 반전의 역사이고 농부이신 하나님이 전 인류를 다스리시는 위대한 과정입니다. 우리도 지금 이번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한 주간을 시작하셨는지 각자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한 주간의 시작은 작은 싹이에요. 넷제르예요. 새순이에요. 그러나 이 작은 새싹과 순이 하나님이 기르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은혜 주시면 복 주시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풍년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복된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여기 보면 참 우리 교회에 참 은혜로운 이름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여기 10절에 나오는 이름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나오죠. 우리 교회 그 청년 이름 중에서 단비가 둘이 있더라고요. 김단비, 신단비 또 있나요? 뭐 박단비, 추단비, 정단비 좀 만들어 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아직 힘이 있는 분들은 애 하나 더 나시면 이름을 단비로 줘도 괜찮겠다. 이게 굉장히 은혜로운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른비와 늦은비를 준비하셔서 하나님께서 새싹을 심을 때 내리는 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확할 때 내리는 비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걸 늦은비, 이른비라는 표현으로 쓰거든요. 이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있음으로 인해서 새싹 가운데 싹에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다 책임지신다. 그러니까 지금은 땡볕을 맞아가지고 타 죽을 것 같아. 아유 비도 안 오고 그래서 너무 척박하고 메말라서 금방 말라 죽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필요한 은혜의 비를 주신다. 그리고 새싹같이 연약한 중에도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충분히 메마른 땅에도 풍년의 놀라운 역사로 여러분에게 갚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한 주간을 시작하셨는지요? 다 다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기쁨이 싹에 복 주시는 농부이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싹에 복 주심과 관계돼서 이 넷째르라는 말이요, 나중에 그 신약 성경으로 가면은 뭐가 되냐면 나사렛이 됩니다. 나사렛이 원래 싹이라는 뜻이고 넷째르예요. 그러니까 넷째르라는 단어하고 연결되는 그 신약 성경에 단어가 없었어요. 근데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 자체가 원래 싹, 순에서 나온 파생된 명사고 그게 동네 이름이 됐습니다. 이 나사렛에서 누가 자라나시죠? 예수님이 자라나셔요. 태어난 거는 남쪽 베들레헴인데 실제로 새순 같고 새싹 같으신 예수님께서 나사렛 동네에서 자라나신다고요. 자라나셔서 뭐가 돼요?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가장 약해 보이고 힘없어 보이고 미래가 전혀 기대도 안 되는 그런 우리의 인생일지라도 자라게 하시는 싹에 복 주시고 싹에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 이른비 늦은비를 통해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하시고 메마른 땅 가운데에도 여러분의 인생을 풍년으로 이끄실 농부이신 하나님, 오늘의 킴 키워드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농부이시다. 내 삶을 경작하신다. 필요할 때마다 단비를 내려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연약한 싹, 순에 복을 주신다. 은혜 주신다. 모퉁이의 버린 돌이 뭐가 돼요? 버린 돌이 모퉁이 돌 되는 위대한 반전의 역사를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도 특별히 오늘 나는 오늘 한 주간을 시작하는 첫날인데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또 누굴 만날지 정확히 잘 모르지만 하나님 나의 연약한 싹 같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옵소서. 여러분에게 복 주시는 농부이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가사를 생각하며 믿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다시 한 번 더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손을 들고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2024년 가을 부흥회의 주제와 같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우리 사랑하는 희락의 성도님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편 65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농부가 되셔서 우리의 메마른 심령과 촉박한 인생을 경작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새싹과 같고 연약한 새순과 같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복을 주시고 은혜를 공급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귀한 교회가 있음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성전을 더욱더 사랑하고 사모하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우주 만물과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경작하시는 농부이신 하나님의 돌보심을 따라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은혜의 단비를 주시옵소서. 풍년을 주시옵소서. 이 나라 가운데 다시금 영적인 풍년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농부이심을 믿으며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기도의 응답이 있는 복된 부흥의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